이번 주 한 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박영순 전도사님 휴가입니다. 휴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세대통합 예배 우리 기독교 신앙 7번째 시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또 구원자시요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쁘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진실한, 믿을만한,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이 피스토스의 명사형이 피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죠. 신앙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그 믿음의 형용사형인 형이 바로 미쁘시다, 신실한, 미쁘신, 신실한 이런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신실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죠. 말씀하셨다가 마음이 조금 틀어져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바꾸신다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셔서 나중에는 알고 믿고 따랐더니 그 말이 진실한 말이 아님을 발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솝우화 중에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 중에 양치 있는 목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들어보셨죠? 양치기 소년 어떤 내용입니까? 한 소년이 양을 치는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막 마을에 외치니까 어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떡할까요? 곡괭이와 삽을 들고는 늑대를 잡으려고 뛰어오는 겁니다. 헐레벌떡. 그런데 그 뛰어오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양치기 소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오는데 그 모습을 이 양치기 소년은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양치기 소년이 도와달라 외쳤는데 주민들이 마을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죠. 왜요? 거짓말인 줄 알고. 한번 따라 하시죠. 거짓말은 불신을 낳습니다. 거짓말은 불신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함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어떤 대상이 되냐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믿음의 대상. 신명기 7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성경에서의 천, 만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숫자의 10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얼마만큼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라고 하는 영원까지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천대라고 하면 인류 역사를 우리가 거스른다면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 인류까지 천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냐면 천대에 이르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하냐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뢰한다고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늘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문제는 늘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어긴 적이 없으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어딘가 하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 홍수 사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노아 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무후무한 재앙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부 지역에 물폭탄이 떨어졌다라고 할 만큼 한 시간에 100mm 이상씩 오니까 하늘이 그냥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마의 장대 같은 비는 어떻게 내립니까? 일시적으로 내리고 지엽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잠깐 내리는 거죠. 그래도 많이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는 전 지구에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으로 지면에 있는 모든 산이 다 잠길 만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졌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돌을 주어 제사를 지낼 단을 쌓고, 그리고 가장 흠이 없는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인류가 지었던, 홍수 전에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것,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 철을 따라 곡식이 거두어지고 제철 과일이 맺히는 것, 이러한 자연 현상은 한번 따라 하시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지만 성도는 그 모든 자연 현상이 무엇과 관련되어서 우리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신실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들이
늘 그 자리에 머무르며 태양 주위의 지구가 어김없이 1년을 주기로 365일을 주기로 한 바퀴씩 도는 것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증거라는 거죠. 왜요?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노아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많이 내려 인류를 멸할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모든 계절의 절기를 내가 너에게, 인류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창조 신앙을 가진 성도들, 노아 홍수 사건의 심판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도의 양식 중에 어떤 양식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항상 먼저 말씀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보다 말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표현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을 비교한다면 뭐가 더 앞섭니까? 말이 앞서죠. 근데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말은 앞서는데 행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앞선다는 말은 그 사람은 말 실수가 많다는 그런 뜻을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말이 앞서는 것은 말 실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앞으로 먼 미래에 이방의 객이 되어 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구원을 받아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하시고 몇 년 뒤에 이 약속을 성취하시냐면 대략 600년 뒤에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600년 뒤에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는 이 땅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6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최고점을 찍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한 몇 구절 정도 나오겠습니까? 신학자들은 300구절이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300곳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방법론이 무엇입니까?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처녀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그런데 단 한 번 처녀인 몸에 잉태하여 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숨긴 상태, 인류가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증명해 보이시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임에도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으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늘 실망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가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시면서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중에 우리 뭐 선배들이나 목회자 동료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뭐 선배 한 사람도 뭐 나이가 50이 되지 않는 40대 목회자였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몸에 마비 증세가 온 선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우리 대학에서 가르쳤던 스승 되시는 교수님, 그 목사님도 결혼한 이후에 사모님이 결혼하여서도 젊을 때부터 몸이 약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도 없고, 그래서 평생 뭐 하냐면 아내를 평생 결혼한 이후에 계속 아내의 건강을 돌보면서 사는 그런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뭐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께 물었죠. 교수님,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교수님의 첫 번째는 뭐였겠습니까? 건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건강이 없으면.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뭐가 녹아져 있을까요? 자신의 삶, 자신의 부부와의 삶, 자신의 아내와의 삶, 관계 속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또 아는 선배 목사님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산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장애 아이들 때문에 이 목회가 정말 힘겨운 겁니다. 한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 숙제가 이 목사님에게도 풀렸습니다. 이 목사님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50이 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장애 아이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저를 두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점이 지나고 나서는 이 자녀가 자신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한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앞전교회 사역을 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이 공장에 다니셨는데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 옷이 빨려 들어가면서 기계의 날이 오른쪽 팔을 이렇게 끌려가서 팔이 끄어졌는데 팔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팔이 절단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절단이 되다 보니까 이 봉합수술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러한 사고를 당한 그 집사님, 한 60대가 넘은 집사님이셨는데 걱정을 하며 병원에 가서 병상 가운데 이 병원
그 호실에 들어가며 집사님 얼굴을 딱 마주하는 순간 마음이 내려놓아졌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병원에서 팔에 붕대를 갖고 있는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물었더니 그 남자 집사님 뭘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옷이 빨려나가서 날이 조금만 자기 몸 쪽으로 들어왔으면 죽었어요. 목숨을 잃는 사고였는데 그것이 팔 쪽으로 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른팔 하나만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뭐라 하시냐면 팔 하나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인사를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요? 팔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 신경수술을 하다 보니까 팔에 혈액이 돌았습니다. 만약에 팔에 혈액이 돌지 않으면 팔을 절단해야 되는데 그래도 팔에 혈액 봉합 수술이 잘 돼서 손을 딱 잡으니까 온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집사님과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를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꽉 붙들라는 겁니다. 꽉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이 땅의 삶은 다 불안의 연속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위기가 넘어갔다 싶으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의 연속인 된 삶을 불안한 인생을 우리는 늘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드시고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약속하신 후에 보내어 주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